설교하겠습니다. 생각이 내용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거. 네, 그 생각이 내용에 따라. 네, 생각이 내용을 따라가는 거는 수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내용을 따라가는 거 이미 번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싶어하는 마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네. 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인한테 일어난 이제 수행의 대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게으르다고 표현하신 게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수행 상태가 지금 본인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게으르다라는 건 어떤 표현인가 하면 본인이 수행하기 싫어해요. 마음이 수행을 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게으른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살님이 말씀하신 상태는 게으른 상태라기보다는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수준, 마음의 상태가 본인 마음이 전혀 안 된다라는 그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보살님의 마음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수행 자체에 대한. 그렇죠. 예, 아침에도 잠깐 그 얘기 네, 했었잖아요, 네. 보살님이. 이 수행에, 위파서나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수행의 가장 기본이면서 그게 그냥 모든 걸 다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전에 보살님이 스스로 내가 나름 그래도 열심히 수행을 잘했다, 수행이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었다라고 느꼈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수행하는 마음이 그래도 번뇌가 적거나 번뇌가 없는 상태였어요. 뭔가 어떤 특정한 어떤 대상이나 특정한 체험을 바라고 그걸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그래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수행을 했었다면은 지금 본인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수행의 어떤 이익도 체험하고 수행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도 이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동시에 그런 것도 체험하다 보니까 이거 더 체험하고 싶고 더 많이 이해하고 싶고 좀 더 편해지고 싶고 이런 탐심은 충분히 일어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탐심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제가 아까 본문에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강한 번뇌가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일단 그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죠? 아니 이런 게 왜 일어나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싫어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건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그 번뇌 자체를, 그 번뇌의 마음 자체를 나하고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그 번뇌 자체를 그냥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법으로서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싫어할 리도 없고 좋아할 리도 없죠, 사실은. 싫어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는 내가 있는 것이에요. 나하고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내가 화가 났고 내가 지금 그걸 좋아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막 그걸 열렬히 바라고 있고 그 모든 것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그 번뇌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나한테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일으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서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싫고 내가 일으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자책감이 생기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근데 그런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번뇌의 경우 불선법에 일어났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법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도 선법이 일어났을 때도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바로 일어나는 마음 중에 하나가 거기에 그게 나라는 것이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 지금 수행적인 좋은 어떤 결과물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마디일 수도 있고 뭐 사티 힘이 좋아진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지혜가 통찰지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일어나는 그 순간은 거기에 내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순간대에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티 힘이 좋아지고 사마디 힘이 좋아지고 지혜 힘이 좋아지는 그 조건은 뭐냐면 거기에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 마음이 그렇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내가 쉽게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번뇌도 역시 내가 일으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마디도, 이 지혜도, 이 통찰지도 내가 일으켰다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고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아직 거기에서 우리가 못 벗어났잖아요.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죠.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찰나적으로 나라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에서조차도 지혜 통찰지가 일어났을 때도 내가 수행을 지금 되게 잘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했다. 내가 알았다. 내가 드디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땐 그게 다 번뇌예요. 통찰지는 통찰지대로 일어났지만 이어서 그렇게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법문에서 굉장히 예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보살님이 수행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수행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그 결과로 좋은 큰 통찰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서 많이 칭찬을 해드렸어요. 정말 잘하셨다고. 진짜 꾸준하게 수행해온 결과가 그럼 지금 이제 드러나는 거라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 순간에 그 보살님 마음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보살님 다시 만났을 때 그 보살님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서 그런 칭찬 듣고 집에 돌아가서 며칠 동안 수행을 못했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잘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통찰지 일어나는 순간에는 그렇게까지 자각을 못했는데 내 얘기를 듣고 보니 와 내가 진짜 잘했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번뇌인 거거든요. 그걸 번뇌라는 것조차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너무나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나하고 동일시하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내가 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한테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게 번뇌인데 번뇌인 줄조차 모른다라는 거. 문제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도 그런 뭔가 이제 지혜가 일어나고 수행의 상태에 사띠 힘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스스로 체험을 하고 느꼈을 때 거기 이미 또 나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뭔가 좀 하고 있다. 내가 좀 잘하네. 근데 그런 생각이 번뇌의 마음에서 일어났다라는 걸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냥 간과한 거죠. 무서운 거는 번뇌가 일어났을 때 무서운 거는 번뇌가 일어났던 그 자체보다 뭐냐면 그게 번뇌인지 모르는 그거예요. 번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게 되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걷잡을 수 없이 큰 불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는 게으른 상태가 아니라 견해가 바르지 않는 상태예요. 우리에게서 우리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는요. 그냥 100% 뭐냐면 그 마음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내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마음이 좀 일어나줬으면 좋겠고 저런 마음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마음의 상태가 항상 좋았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마음이 일어나는 조건이 갖춰진 대로만 일어나요. 이게 법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법이 일어나는 것도 불선법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번뇌조차도 그죠?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번뇌는 불선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번뇌가 일어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어남의 성질을 보세요. 일어남의 성질은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다 같습니다. 일어남의 성질이 뭐예요? 빠라만타가 일어날 때 그 일어남의 성질은 뭐죠? 원인 결과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의 그 마음의 상태는 그 마음이 그렇게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춰진 대로만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대상입니다.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해서 집착을 하거나 또는 그 마음에 불만족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그 뒤에 이렇게 반응하는 마음들이 안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지금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보살님은 이 뭔가 이렇게 좀 완전하지 않은 이 수행하는 이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거를 불만족스러워하는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이 뒤에 일어나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보살님은 앞에 이 마음을 게으른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게으른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게으른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단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서 수행하는 마음일 뿐이고요. 이 뒤에 일어나는 이 마음이 번뇌예요. 이걸 게으른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싫어하는 이게 그냥 100% 번뇌입니다. 보살님이 지켜보셔야 할 건 이 번뇌예요. 그죠? 네. 그렇게 보면은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도 알아차림이 조금 가볍게 되어질 겁니다. 이 번뇌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우선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 특정한 생각을 계속 알아차림할 것이 아니라 우선 지금 본인의 마음 상태, 수행하는 그 마음 자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번뇌 있죠. 뭔가 좀 더 잘하고 싶어 하고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거보다 좀 더 나아지고 싶고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럴 때 다른 대상들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다면 우리가 번뇌로서 뭔가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 일어나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상관없이 이 대상은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 번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전 같았으면 보살님이 지금처럼 그런 탐심으로 수행하지 않고 예전처럼 탐심 없이 수행을 했다면 또는 불만족스러움 없이 수행을 했다면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게 쉬웠을 거예요. 예전엔 그랬죠. 볼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왜 못 보는가 하면은 이게 바로 원인 결과예요. 예전에 그 생각을 지켜보던 그 마음과 지금 생각을 지켜보는 그 마음의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번뇌 없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켜보는 마음이 이미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그 번뇌부터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보셔요. 그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를 본다라고 하는 거. 네. 지금 보살님이 내 말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느낌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 있죠. 네. 그 감정이 이 번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번뇌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수행하시다 보면 앞으로 많은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돼요. 수행의 과정에서. 근데 제일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수행하는 마음, 수행 상태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거나 너무 불만족스러워하는 거. 이게 다 번뇌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대상이라고 아는 건 알죠. 대상이라는 건 알죠, 이제. 그건 분명하잖아요.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계속 수행해왔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전에는 수행이 조금 지금보다는 약간 단순하게 이렇게 느껴졌고 좀 더 잘 됐다고 이렇게 느껴졌던 거는 그때의 대상들은 주로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었어요. 그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 근데 이제 수행이 계속 진행되고 마음이 계속 개발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림하던 이 알아차림 자체가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 이걸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행하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마음이 지금 그걸 했는데 이게 본인이 이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본 거죠. 그리고 이 육문에서의 대상은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다른 현행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죠? 이게 약간 보살님 어떤 마음 자체의 이해도 있지만
들어서 아는 그런 것들도 같이 정보들도 함께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죠. 처음 보살님이 수행할 때는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대상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잖아요. 네. 잘, 그죠? 계속 헷갈렸잖아요. 그것도 계속 번뇌가 일어났죠. 그걸 보고 듣고 할 때, 느끼고 할 때, 생각할 때도. 근데 꾸준하게 계속 수행을 해 나가다 보니까 삿대 힘 좋아지고 그러면서 바른 견해도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이제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더 예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편하고 자연스럽게 지켜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견해가 달라졌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대상이, 수행하는 마음의 대상이 이 보이고 들리고 하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에서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로 바뀌어버렸어요. 알아차림 그 자체로. 바뀌니까 이게 흔들린 거죠. 마음이 여기서 약간 혼란이 생겼어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걸 나하고 자꾸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아, 그거는 맞아요. 네. 그쵸? 네. 이걸 자꾸 나라고 보고 내 마음이라고 보니까 조금 잘하는 순간에는 와 잘했구나 막 이렇게 들뜨게 되고 이것도 번뇌거든요. 좀 뭔가가 바르게 되지 않고 뭔가 아니다 싶을 때는 또 자책감도 일어나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하는 그런 실망감이 일어나게 되고 계속 지금 그래서 이 들뜸과 이 실망과 이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 마음의 질이 계속 뚝뚝뚝 떨어져요. 그죠?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왜냐하면 수행의 이치는 똑같아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그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죠. 네. 근데 이게 보살님이 새롭게 체험하는 거라서 잠깐 마음이 좀 흔들렸던 거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체험하게 되면 마음이 지혜의 힘이 아주 좋을 때는 금방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아직 이 수행에 대한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게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이 이 응용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점점 보살님이 계속 수행하시면서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 우리가 수행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건 똑같아요. 그냥. 아주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안에 구성 요소가 체인지가 됐을 뿐이에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대상이 되다가 그 작용을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이 다시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는 우리가 육문의 대상을 관찰하는 마음하고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런 견해로. 그런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이제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이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익이 뭐냐면 좀 전에 내가 보살님한테 얘기한 건데요. 보살님이 지금 힘든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육문의 대상은 대상으로 보는데 이 육문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이 마음을 자꾸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우리가 관찰할 때, 알아차릴 때 은연중에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알아차리죠. 내가 관찰하고 있죠. 대상은 나하고 좀 분리가 돼요. 내가 아닌 게 분명해지는데 여전히 수행하는 마음은 나라고. 이미 이렇게 볼 때 이걸 나라고 믿는 이 마음은 뭐하고 어리석음이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음이 언제 깨질 수 있냐면 이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볼 때 깨져요. 그렇겠죠? 이 마음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이게 아무리 옆에서 그거는 내가 아니라 그냥 관찰하는 마음일 뿐이다. 그냥 수행하는 마음일 뿐이다. 그냥 자연적 이치 그 또한 대상일 뿐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깨지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육문의 대상이 아니라 이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 돼요. 이걸 대상으로 봐야지 이게 내가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의 우리가 굉장히 근본적인 어리석은 모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서부터 나라고 믿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고 이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이게
역시 이 또한 내가 아니라 그냥 단지 대상이었을 뿐이구나. 그냥 마음이고 자연적인 이치일 뿐이구나라는 걸 이해했을 때 이 이해가 이제부터는 일어나는 모든 마음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 마음을 지켜볼 때 또 다른 이익이 뭐냐면요. 이게 삿대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거 사실 내가 항상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진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그냥 바르게만 해 나가면 어떤 과정을 체험하는가 하면 대상 중심의 수행에서 마음 중심의 수행,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걸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제가 하는 말 언제 이해하는가 하면 이제 지금부터 이 마음을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보려고 계속 노력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는 건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수행하는 쪽보다는 알아차리는 쪽보다는 자꾸 대상 쪽으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이쪽이 더 관심이 많이 가요. 마음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한 것이에요. 수행하기 전부터 익숙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거기에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실제도 있지만 그 실제는 항상 관념과 함께 일어나잖아요. 그 관념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죠? 봄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사람, 나무, 하늘 이런 거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드럼이라고 하는 빠라마타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무슨 조용필 노래소리, 뭐 개가 짖는 소리 이런 거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느끼는 작용이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그 빠라마타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차갑고 뜨겁고 아프고 따뜻하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쪽을 대상으로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림하다가도 한순간에 관념적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면 나 수행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알아차리고 있었는데 왜 막 대상을 좋아하고 있지? 이럴 때 있죠. 실컷 알아차림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미 뭔가를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지금 보이는 거를 되게 막 거기에 끌려가고 있고 들리는 소리에 막 따라가고 있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맛을 음미하고 맛을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한참 즐기고 있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분명히 수행했는데 알아차림이 없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알아차림의 대상이 실제에서 관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친 거죠. 그러다 보면 한참 있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번뇌를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걸. 근데 이제 수행의 대상이 이 알아차림 그 자체로 바뀌잖아요. 아는 쪽으로 그냥 바로 알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아는 성질일 뿐입니다. 암 그 자체예요. 그냥 빠라마타예요.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관념적인 부분에 빠져서 번뇌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요. 근데 이 이익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 2개만 얘기를 했지만 이것 말고 더 많은 이익들이 있고 그 더 많은 이익들은 내가 얘기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수행을 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막 말을 해가지고 그렇구나 하는 건 크게 효과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편하게 할 뿐이지 정말 그게 적용이 되고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내 삶이 수행을 통해서 정말 이런 이익이 있구나를 느끼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근데 그게 좋은 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탐심의 마음, 어떤 대상을 막 좋아하는 그런 마음에 좋은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좋다고 표현은 하지만 그게 그냥 어떤 것이 일어나도 그냥 대상으로 알아서서 그 편안한 상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막 알려고 애를 쓰니까. 그거는요,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을 골똘히하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렇게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수행만 하면 정말 모든 게 다 좋을까는
계속 수행을 하시면서 본인이 계속 이해해 나가시는 거죠. 지금 수행을 해서 정말 이런 편안하고 이런 이익이 있구나라고 알아지죠. 그렇게 알아지는 순간에 그것에 대해서 막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그 상태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반응하는 그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보십시오. 네. 그 마음들을 대상으로 볼 때 지금 보살님이 궁금해하는 것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뭔지?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게 좋다라고 그게 좋은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아직 우리의 마음은 지혜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고 제거될 만큼의 충분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도 믿어서는 안 돼요, 바로. 항상 뭔가 의심을 할 필요성은 있죠. 정말 마음이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할 때 너 진짜 좋구나가 아니라 정말 좋은가? 마음이 왜 좋아하지?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지? 라고 궁금해할 줄 아는 거는 이건 또 다른 지혜입니다.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싫어할 것이 아니라 왜 싫어하고 이게 정말 싫어할 것인지 왜 마음이 지금 무엇을 싫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것도 이거 이렇게 의문을 싫어하는 그 마음은 번뇌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거 이쪽은 또 지혜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잘 안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거 자체를 대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버리면 계속 사변적으로 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잘못하면. 회의적이 돼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정말 수행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건지 가장 좋은 게 맞는지 아닌지 아직 100% 확신할 수 없어요. 그걸 확실할 만큼 수행의 지혜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다만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얻어진 그런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사티의 힘, 사마디의 힘, 그리고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지혜의 힘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정말 나를 그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너무 좋은 그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좋아할 것도 아니고 싫어할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일 뿐이라는 걸. 제가 아침에도 그랬죠. 지금 중요한 건 바른 견해라고. 보살님이 지금 사티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티는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그 사티하는 마음이 견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보이고 들리는 소리, 뭐 느낌 이런 것들을 관찰할 때니까 이게 막 너무 좋다, 너무 싫다라는 생각이 좀 덜 일어날 수 있는데 좀 객관화가 되니까. 근데 이제는 그냥 마음을 다이렉트로 바로 가버리니까 이건 더 이상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나하고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른 견해입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나라고 생각하고 딱 붙어 있는 거 떨어뜨릴 수 있는 거 딴 게 아니라 바른 견해거든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도 이건 다 대상일 뿐이라는 거. 지금 일어나는 마음도 대상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또한 대상이라는 거.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게 탐심이거든요. 그죠? 뭐 하고 싶어, 보고 싶어 하고 사실 그게 실질적인 나한테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그 탐심의 마음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탐심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 위험합니다. 진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 또한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를 정말 뭐라 그럴까 스스로를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름길입니다. 탐심의 마음이 좋아하는 대상을 계속 쫓아가는 거.
다른 어떤 것보다 요즘 세상은 특히 그 뭐 TV라든지 특히 인터넷 그죠? 이런 것들이 한번 빠지면 왜 그렇게 빠질까요 거기는? 핸드폰이 지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빠질까요? 지금까지 습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아 보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항상 뭐가 있냐면 나가 있어요. 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믿으면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하고 나면 결과는 사실 별로 안 좋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좀 마음이 질이 떨어진다라는 거 수행을 안 할 때도 아셨죠, 좀. 그런 것들을 계속 쫓아가다가 보면 그럼에도 또 습관적으로 또 번뇌를 따라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지금 주도해 가고 있는 것이 번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조건이 지금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선법의 마음도 일어나고 불선법의 마음도 일어나요. 나는데 어떤 사람은 선법이 불선법보다 훨씬 그 에너지가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선법의 마음에 선법의 힘을 키우는 그런 조건들을 계속 갖춰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설사 불선법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불선법의 생각들이 일어나더라도 잘 안 따라가요. 왜냐하면 내가 안 따라가고 싶어서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법의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선법도 일어나고 불선법도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어떤 사람은 불선법의 에너지가 훨씬 강한 거예요. 이것도 뭐 부처님이 너는 불선법이 강하게 태어나고 너는 선법이 이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개발시켜온 결과물이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의 조건은 제가 아까도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이 있는가? 그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 그렇게 막 점치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마음을 계속 개발시켜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법보다 불선법이 훨씬 강하게 일어난다면 이 또한 원인과 결과고요. 그리고 그런 지금 상태랑 그런 조건이라면은 결국 불선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 이번에는 절대 탐심 안 따라가지, 이번엔 절대 인터넷 안 봐야지, 오늘은 절대 TV 오늘은 절대 한 번도 안 켜야지 생각은 한 100번 하지만 생각하면서도 켜요. 그죠? 오늘 절대 핸드폰 안 봐야지 하면서 켜고 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의 성질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선법의 생각이 일어나도 불선법의 마음의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면 불선법을 따라가는 거. 이게 마음의 이치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거기에 너무 익숙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지금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법문 듣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수행하시고 하면서 수행이랑 이런 거구나 마음이 이제 조금 이해하면서 질문하라고 하니 그거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싸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하니까 마음에 관심이 지금 바뀐 거예요. 방향성이.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상시대로 이거 봐야지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재밌겠다 이거 어떻게 지난번에 보던 거 어떻게 됐을까 다시 이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겠죠. 그럼 꼭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싸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불선법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 여지가 없어진 거 줄어든 거예요. 여유가 없어진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보고자 하는 마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번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생긴 건 아니지만 마음이 어쨌든 선법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이걸 어디에 적용을 시키냐면 제가 왜 처음에 수행할 때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이 바른 견해를 아직 이해를 못해도 자주 일깨워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이치예요. 화가 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일어나는 그 내용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죠. 마음이 계속 그걸 계속 되풀이를 하잖아요. 그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화가 나요. 근데 멈추지를 않아요. 그 생각이. 내가 멈출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마음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건 집착인데 뭔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도 거기에 대상이 집착하지만 되게 싫어하는 마음도 집착을 해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자꾸 나죠. 그죠? 그 애기가 생각나는 것처럼 너무 좋아하면 계속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생각이 나요.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반대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자주 나죠. 의외로. 그죠? 싫어하면 안 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싫어하면 더 많이 나요. 어떤 장소에 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요. 갑자기 짜증나거든요. 뭘 딱 먹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요. 또 막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막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이든 진심이든 그 대상에게 집착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우리는 화의 내용에 굉장히 집착해요. 마음이. 더군다나 그 화가 일어나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더 강력하게 집착합니다. 그 우리 마음 오랜 습관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해요. 굉장히 반응을 강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고 마음이 계속 화가 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때 아무리 내가 이거 화 안 내야지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 안 해야지 하면 뭐 하겠어. 더 생각나는데 안 해야지 하면 더 생각나는 게 마음의 이치인데 근데 그럴 때 안 해야지 이것보다는 그냥 이거 그냥 대상이다. 이거 그냥 생각일 뿐이고 이거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했어. 그냥 마음일 뿐이야.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생각하는 걸 아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생각하는 동안에 그 화가 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티 하는 것이 조금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게 좀 감이 잡히세요?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사티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십시오.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숙제한다라고 생각하고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잠자리 들어서도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질문하고 사티하고 질문하고 사티하는 거.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수행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티가 되면 질문을 계속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지금? 그럴 때는 사티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하는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뭘 알지? 이러면 보이네, 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얘기를 하죠.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럴 때 이 느낌이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걸 한 번씩 스스로에게 한번 일깨워주세요. 약간 그 환기시켜 주듯이. 안 그러면 알아차리면 하는데 자꾸 그거를 나라고 믿거든요. 나하고 자꾸 동의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거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먼저 보셔야 돼요. 안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중요한 거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 너무 강해요.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강한 번뇌, 생생한 살아있는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걸 놔두고 딴 걸 볼 수는 없죠. TV 속에 나오는 게 진짜가 아니라 그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정말 봐야 될 화면인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마음은 막 TV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사실. 나 이런 거 보는 거 그렇게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도 않아요. 연속극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왜 그 탐심에서 못 벗어나는가?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마음은 그러한데 그렇게 뭔가 아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좀 더 밑에 깔려있는 마음은 어떤 게 있냐면 그게 되게 재밌고 되게 즐겁고 좋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릴 때는요, 부사님이 TV를 처음 보신 건 어린 시절 아니에요, 그죠? TV를 처음 접하고 뭔가 라디오를 처음 접하고 이런 것들을 접한 거는 이렇게 아주 어릴 때.
그때는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뭔가 감각적이고 내가 그냥 내 눈이 즐겁고 내 귀가 즐거우면 그냥 좋은 거예요. 마냥 좋은 거예요. 그때 그 모아의 마음이 아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 너무 즐거워 했던 그 모아의 마음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가 하면 그 마음을 좋아하는 그거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즐겁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그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 밑에 깔려있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건 결국 모아거든요. 우리가 의외로요,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걸 계속 지켜보면은 처음에는 지금 당장 막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보이죠.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봐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자기 자신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라든지 일어나는 마음 중에 도저히 내가 이 마음에 대해서 보기는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덜 봤거든요. 좀 더 많이 봐야 돼요. 계속 보죠. 계속 이해가 생길 때까지 본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보면 그것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되는가 하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처음 접할 때요. 그게 소리든 뭐 보이는 것이든 느낌이든 생전 처음 접할 때에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 있죠.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걸 계속 우리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어떤 것을 딱 보는 순간 와 너무 좋다, 와 아름답다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났죠. 그게 그냥 그건 아름다운 것으로 믿어버리게 한다고요.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그건 아름다운 것이 돼요. 거기서 잘 못 벗어나요. 그거 이제 탐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것만 아니라 진심도 마찬가지. 뭔가 싫어하고 막 거부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보다가 보면은 마음이 그걸 왜 좋아하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고 보면은 그게 저 밑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예전부터 그러니까 그걸 처음 봤을 때, 어릴 때, 옛날에 내가 그걸 처음 체험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과 상당히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지혜가 아니라 대부분 번뇌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번뇌의 마음을 믿고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시켜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 되게 스스로 굉장히 회의하고 스스로에게 굉장히 막 실망하고 이런 것들, 이런 기억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억들,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게 결국은 그냥 그 일은 그때 거기서 끝난 것이에요. 그때 일어난 그 마음일 뿐이에요. 그 마음은. 좋아했든 싫어했든. 지금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계속 나라고 믿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런 믿음이 강하다가 보니까 계속 그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 그 대상을 볼 때 일어나는 마음은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임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지혜의 마음 믿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전에 일어났던 그 모아의 마음을 계속 믿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왜 거기에서 계속 못 벗어나는지 이렇게 의아해하죠. 이미 마음이 거기에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일어나요. 어떤 패턴 같은 게 있어요, 항상.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패턴식으로 일어나 버려요. 그 좋아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더 지켜보셔야지 거기에서 이제 이해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런지. 예전에 그 사람을 봤지만 지금은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마음을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마음의 패턴이 이미 있거든요. 우리 마음은 보살님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지켜보면
수많은 그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사소한 것 대상들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마음은 지 나름대로의 판단이 다 있어요. 거의 똑같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렇게 판단하는 그 마음 밑에 깔려 있는 건 뭔가? 그게 정말 그 판단하는 마음을 믿어도 되는가? 그게 지혜로서 판단한다 믿어도 되겠지만 그게 번뇌라면은 믿고 따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있는 대로 절대 안 봐요, 거의. 있는 대로,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게 답이에요. 마음이 정해놓은 대로 본다는 거. 내가 정해놓은 예. 답을. 그래서 이빠소나 수행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라 했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지혜로서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네. 이제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늘 내가 이걸 수행을 지금 몇 달 했다 해도 내 마음으로 봤구나. 그거 아신 거는 지혜죠. 마음이 아니고 마음하고 내 마음. 아 근데 그거를 대상으로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에요. 네, 근데 그걸 예전에는 그게 대상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갔어요. 어떤 식의 판단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착각을 했죠. 착각을 했는데 그 이제 착각이 조금 벗어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라 마음이 판단한 대로 봤구나. 그죠? 근데 그렇게 마음이 판단한 대로 마음이 믿고 있는 대로 보고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은 이제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몰랐을 때는 그게 내 마음대로 본 것이었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죠. 수행하는 마음에 이제 지혜가 있으면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단지 마음의 꾼이라고 알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그냥 마음으로서 보고 그걸 그냥 대상으로 볼 때는 마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그걸 안 따라가요. 네, 그게 돼.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상으로 보지 못할 때는 마음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 일은 저렇게 돼야 되고 마음이 쉴 새 없이 말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대상으로 볼 때 마음이 훨씬 조용해지죠 일단. 그 뭔가 마음이 서로 연계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뭔가 큰 번뇌가 일어나거나 마음의 질이 급격하게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몸으로 느껴요. 너무 이게 빠르다라고 생각하면 본인 마음이 정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어디 선까지 100이면 100, 뭐 110이면 110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걸 정해놨기 때문에 마음이 뭔가를 정해놓으면 항상 그 정한 것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요. 과속을 안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굳이 필요 없는 그런 어떤 번뇌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는 거, 막 너무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최악을 생각하는 것 또한 사실 그게 도사거든요. 화의 마음. 그런 것들은 알아차림 하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번뇌들이 계속 커지면 결국 그게 몸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운전은 조금만 해도 피곤해지겠죠. 그러면 하기 싫어. 그렇죠. 하기 싫죠. 왜냐하면 이 몸과 마음이 똑같은 하나는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번뇌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그게 경직이 돼버려요. 몸이 경직이 되면 당연히 피곤하죠. 근데 우리 마음이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고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마음 자체가 굉장히 유연해지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걸 스스로 느껴요. 마음도 느낌이 있으니까, 그죠? 마음의 느낌이라는 게 있죠.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고 좀 밝고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몸의 느낌 또한 가볍다라는 걸 함께 압니다. 그죠? 그게 이제 몸과 마음이 서로 연계하고 있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뭔가를 보는 순간 마음이 깜짝 놀란 건 몸이 놀라지 않잖아요. 놀라는 건 마음이잖아요. 그죠? 놀라는 건 마음인데 반응은 몸에서 일어나요. 네, 온몸에서 반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몸과 마음이 연계하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꽤 많은 경우
수행자가 지금 그러니까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때그때 마음을 다 캐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최대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느낌을 볼 때 그걸 통해서 마음의 상태를 캐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갑자기 지금 힘이 들어갔다거나 몸에 지금 갑자기 뭐 이렇게 경직이 됐다거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바로 마음을 보십시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견해가 어떤가요? 우리가 마음을 바로 보는 것보다 몸을 보는 것이 더 쉽고 빠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그거는 보살님이 저번에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좀 약간 좀 집중적으로 그 마음을 보실 필요는 있죠. 네, 그래 제가 보는 것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네. 그 당연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모하예요. 네, 그렇지. 번뇌가 일어나고 있으니 분명한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거기 이미 모하가 있는 거죠. 네.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 그러니까 나는 이제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TV 보는 것처럼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수행자는 우리가 삿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로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 스크린을 화면을 통해서 이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삿띠가 우리 그런 스크린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 대신에 그 스크린 안에 들어있는 배우는 자기 자신인 거죠. 삿띠라고 하는 스크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지켜보는 걸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영화를 보는 거나 드라마를 보는 거나 자기 자신을 보는 거나 사실 크게 다르진 않죠. 자기 자신에게서도 오만 가지 다 일어나요. 거기 슬픈 것도 일어나고 즐거운 것도 일어나고 뭐 좋은 것도 일어나고 안 좋은 것도 일어나고 들뜸도 일어나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거기 안에. 정말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나마루빠를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재밌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는요 지켜보는 것이 재밌어요. 근데 지켜볼 때는 모하가 강할 때는 수행하는 것이 지겹습니다. 모하가 강하면 강할수록 수행하는 게 싫어져요. 예, 그리고 운전하실 때에도 그 불안한 생각, 그 막 우리 마음의 성질이 그런 건 있어요. 그 이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의 끝까지 간다라는 우리 마음이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끝까지를 생각해요 항상. 그치? 근데 그게 단지 그냥 생각일 뿐이거든요. 근데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그 생각의 내용을 어느 순간 믿고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단지 생각만 한다고 해서 두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내용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생각은 할 수 있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만드는 내용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미리. 그죠? 그냥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일상에서의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고 그 생각의 내용 때문에 좋아하고 막 들뜨고 생각의 내용 때문에 혼자 슬퍼하고 혼자 막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막 괴롭다라고 스스로 느낄 때 그 괴로움의 주된 원인은 내가 볼 때 두 가지라고. 하나는 뭐냐면 생각의 내용. 생각의 내용이 빠지니까 두 번째 뭐예요? 인간관계.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에 빠지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 생각의 내용에 빠졌다라는 건 이미 번뇌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은 항상 번뇌를 유발시켜요. 절대 지혜를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번뇌의 내용, 그 생각의 내용.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사람에 집중을 하죠. 그럼 괴로워져요. 그 사람과
그런 관계가 생길 때, 관계하고 있을 때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좀 더 집중을 할 때 좀 덜 괴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볼 때 우리가 또 많은 걸 이해합니다. 집착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해를 하게 되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사람, 나를 정말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정말 나를 또 힘들고 괴롭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거긴 집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집착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계속 사람을 보고 집착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을 보지 않고 자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계속 그 괴로움에 그 쳇바퀴를 계속 돌아가는 거죠. 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너무 슬퍼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과 함께 얘기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거워하고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자기 마음에 사태를 줄 수 있다면, 알아차림을 한다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이미 그 슬픔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집착이 있기 때문에.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뭔가 탐심이 굉장히 강할 때 거기에는 진심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꼭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너무나 강력하게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항상 거긴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냐면, 나는 편하고 나는 잘 살아야 되거든요. 난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강력한 바람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저도 운전하면서 그 마음 많이 봐요. 두려워하는 마음. 고속도로. 전 빨리 달리는 편인데도 빨리 달리면서 그거 보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가속하는데도 그 마음은 계속 일어나죠. 그 두려운 마음. 그러면서 빨리 가고. 제가 처음 운전할 때요. 완전 처음은 아닌데 옛날에 이제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운전하다가 이제 출근하고 나서 거의 한 15년 이상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되게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 덜덜덜 떨잖아요. 그게 사티했어요. 사티는 했는데 사티는 사티대로 가고 긴장은 긴장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제가 그 다음날 파스를 붙였잖아요. 긴장을 너무 하니까 몸이 하도 경직이 돼가지고는 그 소울에 살라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마음 지켜봐요. 지켜보는데도, 그러니까 지켜보는 건 지켜보는 거고요. 번뇌가 일어나는 대로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죠? 지켜보는 마음에 충분한 지혜가 없으면 보는 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보니까 좀 편안하게 조금씩 이제 편안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는 건 보는 것이고요.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번뇌는 우리가 이해했을 때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인터넷하고 TV 보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수행하는 게. 우리 이제 이 시험일 수행을 하면 이런 거 있어요. 말로 하면 되게 쉬운데 직접 해보면 수행하면 결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 TV 보고 일단 TV나 인터넷을 보기 전에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제일 사실 효과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원동력이 탐심이라면 사실 제일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이미 탐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동력이 탐심이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할 수만 있다면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탐심을 충분히 보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정석이죠. 가장 교과서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충분히 보지 않고 행동에 들어가고 내가 그걸 하면서 탐심을 봐야지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 행위를 하면 할수록 탐심은 아주 강해져 버리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걸 하면서 탐심을 보는 거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결국 쉽진 않아요. 좀 더 쉬운 방법은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행위를 하기 전에 탐심을 먼저 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충분히 보고도 마음이 그래도 보고 싶어 한다면 보겠죠. 그럼 그때는 또 보면서 계속 또 사티를 두는 것인데 그때 사티는 어떻게 둬야 하는가 하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미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사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걸 알아차림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죠? 왜냐하면 TV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가 지금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대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수행을 해보면 현실적으로는 금방 내용에 빠져버려요. 그죠? 보이는구나 하는 순간 그냥 내용이 들어가요.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효과적인 거는 아는 마음.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듣고 있다라는 걸 알죠. 이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쉽진 않죠. 이게 이제 수행의 가속도가 붙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수행하는 그 마음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 그냥 내용에 빠져버리죠. 이렇게 연습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사티를 생각을 통해서 알죠. 지금 사티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그렇구나 하고 마음이 수긍을 해요. 이런 것이 결국 이게 뭔가 마음의 작용으로서 보면 사실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사티가 좀 더 능숙해지면 뭔가 좀 더 자연스럽게 되어지면은 계속 질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티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알미 어디에서 생기냐면 느낌을 통해서. 그거는 수행이 그만큼 능숙해졌다라는 것인데 이걸 마음이 이제 이해하는 거죠. 사티가 있을 때와 사티가 없을 때가 전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죠? 모르셨죠? 그냥 다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가 다른지 마음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티 하나? 지금 알아차리고 있나? 지금 하는구나. 이런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사실은 사티를 하는 것과 사티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마음의 느낌이 사실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사람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눈을 감는 거하고 눈 뜨는 거하고 같냐고. 전혀 다르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사티가 아직 능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미처 그걸 모르는 건데 이제 사티하는 마음 쪽에 더 이제 관심을 두고 사티가 점점점 능숙해지면서 마음이 충분히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면서 이제 그게 느낌적으로 알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행하시는 게 훨씬 가볍고 뭔가 수행을 한다는 점에서 예전하고 똑같은데 굉장히 좀 편안한 수행이 되실 거예요. 맞죠? 이미 예전에는 그걸 사티 힘이 너무 약하고 사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했었어요. 그죠? 내가 안 보려고 하고 내가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결국 내가 아니라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티 힘이 이제 훨씬 좋아지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사마디는 또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이제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서
당연히 예전보다는 훨씬 그런 마음들을 지켜보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지게 될 겁니다. 그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게 갑자기 기억났어요. 예전에 시험을 처음 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인데 요즘 우리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두는 사띠, 있는 사띠. 예.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처음에 우리가 사띠를 할 때 사띠를 자꾸 내가 두는 사띠를 해요. 내가 사띠를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위리아에서 본다면 뭐냐면 내가 하는 노력, 내가 그냥 애를 쓰고 힘을 줘야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처음에 아까 고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의도적으로라도 질문을 하지 않으면 사티가 없으니까. 이게 약간 두는 사띠예요. 사티 자꾸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사티가 점점점 자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는 마음이 가속도가 붙어요. 사티의 가속도가 붙으면은 내가 수행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상태를,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는 상태, 법이 그냥 사티하는, 수행하는 상태를 우리가 있는 사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체험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게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법의 성질입니다. 그죠? 우리가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가? 법의 성질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자연적 이치다. 이건 100% 빨아맞다. 법의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법의 성질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없으니까, 아직 바른 견해의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스스로 일깨워줘야 된다고. 근데 마음이 이해하고 나면 일깨워줄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내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안 할 거예요, 그때는. 예. 그거는 지금 이미 있는 사띠라고 하는 건요. 두는 사띠가 아니라 항상 있는 사띠가 되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띠, 그냥 있는 사띠는요. 지혜 없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띠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는 사띠를 알지만 사띠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 같지만 거기 이미 지혜가 있어요. 이미 사마디가 있고 지혜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지혜가 그 법을 이해하는 지혜겠죠. 법을 이해하는 지혜는 결국 바른 견해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딱히 뭐 사띠 할 때마다 이게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 하지 않아도 사띠 하는 마음이 이미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인식이 그전처럼 이렇게 일깨워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요. 맞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아까 제가 본문에 그 얘기 했어요. 지혜는 그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근데 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거사님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안 내시는 것이 좋아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필요했죠. 어느 정도는. 그죠? 안 그러면 마음이 게을러지고 수행을 자꾸 놓치니까.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수행하실 필요 없어요. 수행하는 마음의 수준이 달라지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그 수준에 맞춰서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야들께서는 중학교도 입학하고 고등학교도 입학하고 대학교도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는 유치원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제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럼 대학교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의 질이 좋아졌을 때, 지혜의 힘이 좋아졌을 때는 최대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을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맞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걸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걸 보시면 돼요. 그냥 그걸 알아차림하고 계시면 돼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아는 정도로만 가시면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는 수행에서 마음이 하는 수행이 됐을 때 좋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죠?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그냥 수행이 되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막 마음이 그냥 막 수행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냥 아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게 그 상태가 이제 마음이 되게 좋다는 것 같이 알았는데 욕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탐심이.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거기에서 내가 개입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는 단계가 됐다가 그렇다고 해서 이 수행 이런 마음이 이렇게 알아서 하는 수행이 계속 쭉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가 또 어떤 번뇌 때문에 마음의 수준이 떨어져요. 질이 떨어지면 또 내가 좀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데 처음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더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일어나서 내가 훅 개입을 해버려요. 분명하게 하고 싶은 생각. 그렇죠. 이거보다 좀 더 그게 바로 번뇌라는 거 아셔야 돼요.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그렇게 마음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요. 나머지는 마음이 다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해지는 것, 대상이 분명해지고 법이 분명해지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분명해지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좀 더 조금 더 많이, 좀 더 깊이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다 번뇌라는 거 아시죠? 그럼 그 번뇌를 또 바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수행이 한번 그걸 이제 체험하셨으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단계가 계속 하면 좋겠지만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에 따라 또 변하잖아요. 그죠? 그럼 또 떨어져요. 그럼 떨어졌을 때 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마음의 성질이니까. 마음의 조건이 갖춰지면 마음의 질이 좋아지기도 하다가 또 그 조건이 달라졌을 때 마음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 이게 마음의 성질이고 이게 자연적 이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르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그때 다른 생각입니다.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실망을 하죠. 아, 좋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또 그렇게 되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 지금 이 상태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어떻게 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되지 하고 전혀 다른 마음이잖아요. 그 차이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순식간에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이 또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좀 문제가 예. 그러니까 그거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가, 를 생각할 수 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상태든지 그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하면 일어나는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그 상태 그 결과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우선 보겠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마음은 이런 지혜가 같이 일어나요.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도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궁금해하겠죠. 그 조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미 지혜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조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탐심이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궁금한 마음인 거예요. 이거는 어째서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인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는 거하고 다시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건 전혀 다른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이런 조건, 이런 원인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었고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이 이해가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또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점점점 우리가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한 탐심이나 진심이 자연스럽게 옅어져 가는 거예요.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고 그 자연적 이치를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그 탐심이나 진심을 일으키기보다는 그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조건을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뭐냐면 결과 자체에 대한 탐심이나 진심은 옅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지금 일어나는 마음 그 자체에 대한 진심이나 탐심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게 진짜 바르지 않다라는 걸 아는 것은 아는데 머리로 생각은 하는데 절대 이게 안 사라져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도대체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이해가 생기고 난 이런 이해가 안 생기고 또 조금이라도 좋은 이해가 다른 이해가 생기면 또 생기는 순간 또 너무 좋고 이거의 연속이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지혜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가 아직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결과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세운민 수행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지켜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게 지켜봐야지만 그렇게 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있냐고요. 그때 진짜 가치 있는 말은 그냥 그걸 지켜보세요라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제 이해를 하시죠.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지혜가 일어나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이건 정말 100% 저의 느낌, 제가 지혜가 일어날 때 느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요. 지혜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것일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이 일어나 버려요. 지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기 전과 지혜가 일어나고 난 후는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진짜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근데 일어나는 순간에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지혜죠. 지혜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이 계속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번뇌를 일으키고 대상에 대해서 반응한다라는 건 결국 번뇌니까.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그때 최선의 방법은 그걸 그래도 최대한 바른 견해로 지켜보는 걸 계속 연습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진짜 자연적 이치를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 없어요. 별로. 그 이해한 지혜가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지혜가 또 다른 지혜를 개발하게 하는, 지혜를 더 증장시키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번뇌는 또 다른 번뇌를 더 커지게 하는, 또 증장시키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몇 가지 유의하실 거예요.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서 계속 수행해 나가시면 돼요. 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탐심이 있으셨거든요. 일어나는 모든 탐심은 그냥 탐심일 뿐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그게 지혜를 바라는 탐심이라 하더라도 좋은 탐심은 없어요. 탐심은 그냥 탐심일 뿐이고 탐심은 번뇌일 뿐이다. 근데 수행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자칫하면 잠깐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가 일어나고 사마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뭔가 좋은 것이잖아요. 수행에 있어서 좋은 마음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 이걸 자꾸 일으키고 더 많이 일으키려고 하는 그 마음 또한 좋은 마음일 수도 있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탐심일 수 있다고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참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수행을 해보니까 이 수행의 이익을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수행의 이익을 체험하고 지혜의 이익을 체험하면서 와, 이게 진짜 나한테 가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계속 지혜를 개발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지혜가 좋으니까 그냥 탐심이 계속 일으키고 싶어하고 계속 어떻게든 지혜를 계속 개발하고 싶어 한다면은 이거는 수행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막 이렇게 조급하면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탐심이 이제 없다라는 것이니까. 뭐는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해서 그게 모든 상황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보게 아니에요. 거사님처럼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거 지혜가 전혀 상관없어요. 그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뭐는 뭐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말하는 마음일 뿐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는 뭐다라고 하는 그냥 말을 하는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지혜인 거죠.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 마음의 질이 지혜인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 지혜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니라 아니죠, 당연히. 일어나죠. 네. 그 순간이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알 뿐인 순간, 들리는 것을 그냥 들리는 것으로만 알 뿐인 순간, 그걸 그냥 단지 대상으로 알고 있는 순간, 그게 다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마음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거사님. 오히려 있죠.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시험에 수행하면 느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다르고 아무래도 또 이제 깜마가 다 다르니까 좀 더 이렇게 이 논리적인 성향, 논리적이고 지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리가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스마트하다는 사람들. 우리가 바깥에서 얘기하면 머리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수행을 처음 접하면 되게 발전이 빨라요. 뭔가 빨리 뭔가 되게 이해를 잘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정말 자기가 이해했다기보다는 처음엔 저는 다 이해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진짜 수행 잘하신다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계속 그 사람을 접하고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냥 본인이 정말 마음으로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해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거 자꾸 들으면 이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적용을 시키게 딱딱딱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행은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학하고 과학 공부하는 건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 대입을 시킨다고 해서 실제 일어나는 번뇌에 그게 적용이 되는가? 이건 또 아니거든요. 다른 문제거든요. 실제 번뇌가 일어났을 때 적용이 되는 지혜는 아까 얘기한 거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마음이 이해한 그거. 그걸로 충분한 거죠.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지혜가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그 마음 밑바탕에 탐심이 있다면 그거는 아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세심하게 볼 수 있는 만큼 보셔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이제 수행이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사티 익숙하고 좀 지혜가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뭐냐면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이미 탐심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마음으로 조사를 하는가 하면 이게 진짜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진짜 조사거든요. 조사의 가장 그러니까 조사의 가장 근본이라고 하나? 조사 그 자체는 딴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에요. 도대체 이건 뭘까?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조사는. 근데 이런 궁금함이 자연스럽게 잘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일단 수행은 그냥 되게 그냥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충분히 정보가 갖춰졌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거는 왜 이렇게만 항상 왜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이 일어날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왜 나는 이런 상황에 항상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왜 나는 항상 저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은 성향의 사람들한테는 좀 궁금해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자꾸 하고 그걸 통해서 지혜가 이제 조금씩 개발되는 걸 스스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떨 때는 그게 너무 과해서 지나쳐서 이미 이제 마음이 이게 이제 그 조사를 빨리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빨리 이해하려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은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절대 이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아요. 말 들어보면 똑같아요. 근데 결과가 전혀 달라.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예전에 바르게 조사를 했을 때는 정말 그냥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 탐심이 없이. 근데 지금 마음은 탐심이 있어요. 이제 몇 번을 체험을 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아 지혜가 일어나더라. 이제는 한 발짝 마음에 먼저 가버린 거죠. 이제 탐심의 마음이.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빨리 이걸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면 절대 조사 안 되거든요.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고 있었고 지혜는 고사님이 모르는 사이에 지혜는 일어나고 있었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마음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수행 계속 해나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그런 거 느끼시죠? 아 내가 뭔가 좀 변했다. 그럴 때 있죠. 그때 그러니까 그 변하는 것이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나 이런 변화가 아니라 왜 좋은 방향, 정말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거 지혜입니다. 우리를 변하게 하는 건 지혜거든요. 삿띠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마치겠습니다.